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소망 중에 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번 하기 수양회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수양회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며 수고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있을 5차 하기 수양회도 함께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이사야 66장 찾으시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6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거기까지입니다. 하기 수양회가 벌써 4번이 끝이 났습니다. 중고등부 수양회도 다 끝이 나고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수양회가 지나가는가 싶었는데 벌써 이제 4번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는데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죠. 그리고 이번에 수양회 통해서 많은 기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이사야 66장 말씀 속에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발등상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발 올려놓는 곳입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서 이 발등상이라는 말씀이 의외로 꽤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특별히 발등상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 마태복음 5장 3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이사야 66장에서도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5장 35절에서도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발등상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 땅도 발등상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가리켜서도 발등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법궤를 가리켜서 또 발등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발등상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발만 올려놓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예루살렘이 발등상이다, 또 법궤가 발등상이다 하는 것은 그게 주님 발만 있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발등상이라는 말은 단순히 발만 걸쳐놓고 있다 그런 뜻을 넘어서서 활동한다 그런 뜻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발등상이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조금 성경 전체 빛에 비추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했는데, 마귀의 발등상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마귀가 주로 발 올려놓고 활동하는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 자신도 주로 발을 올려놓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발이 주로 다니는 곳이 어딘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등상, 이걸 좀 묵상을 좀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조금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발이 주로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 발이 주로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등상을 통한 교훈, 이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성경에서 그 태양을 발등상이라고 말한 구절이 없습니다. 달을 나의 발등상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우주 속에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유독 왜 지구만 발등상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둥근 지구, 이 지구 전체에 하나님의 발이 올려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발만 올려놓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발이 주로 활동하는 곳이 땅이라는 얘기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우주, 이 큰 우주 안에서 하나님이 자주 주로 움직이는 곳이 사실은 지구인 거예요. 지구. 그래서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하나님의 주로 활동하는 무대가 이 우주 속에서 지구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셨을 때 이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는데, 이 땅을 특별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로 발을 밟고 다니시는 곳이 바로 지구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에 말씀한 대로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적당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 밖에는 생명체가 없다는 말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주 바깥에서, 이 대기권 바깥에서 뭔가 외계의 생명체가 있을까 싶어서 소리를 듣기 위해서 뭐 기계들을 많이 준비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소리도, 정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만이라도 이렇게 정보가 날아오면은 무슨 생명체가 있고 지성 가진 존재가 있다는 증거인데 한 문장이 안 날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칼 세이건이 얘기한 것 중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문장 하나만 날아와도 분명히 인격 가진 존재가 배후에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음 외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지구는 특별하게 만들어진 것이 맞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태양은 원소가 한 9개 정도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원소가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구인 거예요. 지구 100몇 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태양도 9개 정도밖에 안, 달도 몇 개 없고 다른 별들도 원소가 몇 개 없습니다. 그 우주에서 운석이 떨어져도 지구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원소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주에서 이 운석이 떨어졌는데, 한 번은 떨어졌는데 지구에서 없는 원소가 나타난 거예요. 이리듐이라고. 이리듐 들어보셨습니까? 이리듐. 그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 없는 물질이 나타났으니까 나중에 화산 폭발이 되면서 땅속 깊은 데에는 지구에도 이리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주에서 수없이 많은 운석이 떨어져서도 지구에 있는 원소하고 똑같은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만드신 것이 맞는 거예요. 한 분이 만드셨는데 지구만 제일 복잡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대우주를 만드셨는데 하늘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인생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늘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신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한히 크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는데 땅은 특별히 하나님의 발등상이시다. 그리고 배후에 천사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 세계를 만드셨는데 천사가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지구입니다. 지구. 천사들이 주로 다니는 곳이 먼 별 쪽에 왔다 갔다 할까요? 주로 어디로 왔다 갔다 할까요? 지구가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천사가 줄기차게 수도 없이 많이 왕래하고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여기에 지구인 거예요. 왜? 지구는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에 사람 만드시고 창세기 3장에서는 에덴 동산에 거니셨다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다니고 계셨습니다. 바벨탑 사건 때도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언어와 종족을 갈랐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모스 9장에서는 이 궁창의 기초, 하늘의 기초를 땅에 두셨다. 지구가 핵심이라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특별히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땅은 하나님이 발을 두고 있는 것이고 발이 주로 활동하는 무대인 것이 맞습니다. 지구에는 식물과 동물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이 지구는 정말 신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씨앗과 똑같은 것을 만들 수 있지만은 씨를 심으면 싹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든 것은 여기에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32편에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이 말씀대로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유래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성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질이 지성을 줄 수 없고 물질이 양심을 줄 수 없고 물질이 인격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인격이 있다는 것은 인격 주신 분이 배후에 계시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로 활동하는 무대가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지구다 그 말입니다. 발등상인 거예요. 그리고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면 우리는 어디 위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발바닥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동양에서는 띄어봤자 뭐라고요?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그런데요, 서양에서는 띄어봤자 발등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띄어봤자, 우리는 띄어봤자 어디 위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발 위에서 뛰고 있는 거예요. 발 위에서. 왜? 지구 전체는 하나님의 발등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발등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발등상이란 말이 맞아.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 있는데, 위에 있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은 누가복음 7장에 그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서 발을 붙잡고 그 입을 예수님 발에 맞추고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는 장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여인들이 예수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우리는 사실상 주님 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발 앞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땅을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도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도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처녀들의 견고한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방백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이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살면서 계속적으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는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졌고, 북이스라엘은 계속 우상숭배하다가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고해도 경고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들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불질러 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레미야 애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슬프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도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하나님께서 이 태양빛을, 하나님의 빛을 이스라엘에게 비춰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덮으셨다. 먹구름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암울하게 된 겁니다. 아주 비참하게 된 걸 말하는 겁니다. 빛을 하나님께서 가리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하나님이 택한 예루살렘, 시편 50편에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빛을 발하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그건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왜냐하면 거기에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고 그 안에 복귀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사실 예루살렘은 이게 하늘에 속한 도성이고 법궤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땅에 던지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그 예루살렘 성전과 법궤 모든 걸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무자비하게 심판드린 겁니다. 그래서 진도하신 날에 그 발등상, 하나님의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 발이 놓여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활동하는 곳이지만은 주로 하나님의 발등상은 어디일까요?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인 겁니다. 특별히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주로 활동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관심의 핵심은 어디일까요? 지구 중에서도 하나님 발이 주로 활동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인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여기에 특별히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12절. (279페이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 돌본다는 뜻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 하나님의 주된 관심의 대상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거기를 가리켜서 특별히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래서 구약 읽어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서 주님이 주로 다니신 것이 맞잖아요. 주로 활동했습니다. 태양의 정지 사건이 일어난 곳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태양이 정지한 사건이 있었고, 태양이 이렇게 역행한 사건도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겁니다. 구약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구약 시대 때 흥하고 망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활동하셨다는 증거인 거예요. 성경 역대상 28장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게 특별히 하나님의 법궤를 발등상이라고 했습니다. 역대상 28장 보시겠습니다. (28장) 2절.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안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네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 짓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군인이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너는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단 너의 몸에 태어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짓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지을 재료를 전쟁에서 많이 준비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근데 2절에 나의 형제들아,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안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 여기에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를 가리켜서 특별히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더 축소해서 예루살렘, 그것도 더 축소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궤를 가리켜서 여기에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게 특별히 하나님의 발이 올려놓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 앞에서 행동을 바르게 하면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저주를 받았잖아요. 아비나답 집에 법궤가 20년 동안 있었는데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가 법궤를 만져서 하나님과 충돌해 죽었잖아요. 20년 동안 법궤를 잘 모셨는데 그만 법궤를 만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궤를 오벳에돔 집에 갖다 놨는데 오벳에돔 집에 여호와의 복이 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이 뭐냐면은 이 오벳에돔 집은 법궤가 집에 들어온 그것 때문에
에돔 집안이 대대로 뭐가 되는 줄 아시죠? 문지기가 됩니다. 문지기 별거 아닌 거죠.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이 교회당 청소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 중에서 이 죄를 지어서 징계받은 사람 교회에 나와서 말씀만 듣지 빗자루 들고 이거 봉사 같은 것도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법궤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 15장 찾아봅시다. 15장 18절에 15장 18절 사무엘하 봅시다. 사무엘하 6장 봅시다.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 10절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역대상 15장 25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했는데 역대상 26장에 쭉 읽어보면은 문지기 반차가 쭉 나와 있는데 이 오벳에돔 집안이 문지기로 쭉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집에서 가까이 섬기는 특별한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호와의 궤는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됐고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날 속죄받을 때 짐승을 죽여서 피를 어디 가져갔습니까? 법궤가 속죄소입니다. 위에 속죄소. 거기에 피를 뿌려서 1년간 죄를 사함받았으니까 속죄받는 곳 거기를 가리켜서 특별히 여호와의 발등상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의 발등상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라고 표현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발이 주로 역사하는 그곳에는 속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여호와의 발등상인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곳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 거기를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발등상이다. 거기에 주님 발이 놓여 있고 발이 활동한다고 말입니다. 그럼 이게 언약궤가 왜 중요하냐면, 법궤가 왜 중요하면 그 법궤 속에 십계명 들어있고 뚜껑이 뭡니까? 속죄소, 죄 사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로 활동한다는 제일 중요한 증거가 뭐냐 하면은 속죄에 관한 부분인 거예요. 속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건 구약시대 얘기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30년 동안 조용히 계시고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바쁘게 다니셨잖아요. 주로 이스라엘 땅을 다니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다졌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이스라엘 땅에 활동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셨습니다. 그것이 죄와 싸우기 위해 가셨던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미가서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미가서 5장 2절 1294페이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에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여기 왜 베들레헴 에브라다냐 하면은 베들레헴이 이스라엘 땅에 두 곳입니다. 시므온 지파 쪽에도 베들레헴이 있고 예루살렘 밑에도 베들레헴이 있는데, 예루살렘 밑에 있는 베들레헴이 에브라다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밑에 있는 베들레헴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촌동네입니다. 작은 동네인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에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상고부터 계시고 태초부터 계시던 분이 베들레헴에 오신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두루 다니셨습니다. 예수님 발이 두루 다닌 주된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죄와 싸우고 죄를 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가서 7장 19절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인생의 근본 문제가 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처리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적군으로 지금 묘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라는 적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씨름하고 싸워서 쉽게 말해서 발로 탁 넘어뜨리고 샥 던져가지고 매치기 하는 식으로 해서 깊은 바다에 죄를 발로 그냥 확 밟고 탁 해서, 혹시 유도하는 거 보셨잖아요. 유도 탁 매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렇게 하신다는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실제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다 이루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지구 전체가 하나님 발등상이니까 하나님 어디든지 지구 속에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주로 하나님이 다니신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주로 다니셨는데, 활동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신약 시대 때는 주로 어디 중심으로 다니실까요? 우리 시대는 지금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구 전체를 다니시고 계시지만 주로 어디에 다니고 계실까요? 교회 안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두루 다니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그래서 교회가 일종의 발등상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1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장틀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흰빛게 비치는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본 겁니다. pat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보니까 7 금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인자 같으니 예수님이 계신 것을 봤습니다. 7 금촛대는 7 교회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계시면서 다니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앞에 그 2장 찾아봅시다. 2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설명하기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7 금촛대 사이에 다닌다 그랬으니까 7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주님이 다니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로 어디를 다니고 계시냐 하면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에 주로 다니신 것처럼 지금은 교회 7 금촛대 사이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주님이 두루 다니시는데 그 모습이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으로 계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다니엘서 10장에서는 허리에 금띠를 띠고 있었는데 허리는 일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허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높아지셨기 때문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하인들은 과거에도 허리에 띠를 띠고 고관대작은 가슴에 띠를 띠지 않습니까? 높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랑으로 교회를 돌보는 모습입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머리와 털이 하얗는데 흰 양털 같고 눈 같다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머리털이 하얗다는 것은 태고적부터 계신 예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은 불꽃 같고 전지 모든 것을 다 뚫어지게 보시고 아시는 주님 모습이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심판주입니다. 악에 대해서 아주 심판하시는 분.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이 있은 주님,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주님의 일꾼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입에서 좌우 날선 검이 나오니까 예수님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온다는 말이 뭘까요? 그 주님 역사하시는 교회는 말씀을 들으면 여기 찔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찔러 쪼갠다 그랬죠?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자꾸 마음에 찔리고, 하나님, 예수님 입에서 칼 같은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한 금이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꼭 그와 같은 겁니다. 찌르고 쪼개고 분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 콕콕 마음에 찔리잖아요. 찔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력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흰빛게 비치는 것 같더라. 주님이
교회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같이 교제하고 주님이 계시면은 소망이 생기고 마음의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활력이 생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캄캄한 마음도 밝아지게 되어 있고, 그래서 너무 고민되는 것이 많이 있어도 같이 말씀 배우는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면 영혼이 다시 밝아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이 7 금초대 사이에 계시면서 다니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주님 발등상이 발이 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고린도서 6장입니다.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거듭난 무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이 거하시면서 두루 행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교회 역사 속에서 주님이 활동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주님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셨습니까? 종교개혁 때에도 주님이 아주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이 활발하게 다니셨잖아요. 그리고 17세기, 18세기 이때도 주님이 아주 크게 역사하셔서 해외 많은 지역에 전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님이 바쁘게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중에 여기 법궤를 가리켜서 발등상이라고 말한 것처럼 법궤가 왜 특별히 발등상이냐면 거기에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거기에 법궤가 있는 것처럼 법궤 속에 여기 속죄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피가 내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영원히 처리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전해져서 죄에서 해방이 되고 구원받는 그 일이 있는 곳이야말로 정말 발등상인 거예요. 그렇죠? 주님 발이 주로 활동한다는 증거가 속죄가 이루어지고 정말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공조수양관에 갖다 놓으니까 사람 구원 잘 받죠? 왜 구원 잘 받을까요? 주님이 거기에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그 발등상, 주님 발이 주로 움직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주님이 바쁘게 다니시고 계신 것이 맞고, 세계적으로 이곳저곳 전도되는 것 봐요. 그게 사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이것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74편 보시겠습니다. 74편 3절.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트십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에서 혼화하며 자기 길을 세워 표적을 삼았나이다.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저희가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살하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리고 8절에 저희의 마음이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황폐한 이 이스라엘을 누가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기도합니다. 3절에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트십소서. 트십소서 그 말은 잡순다는 뜻이 아니고 발을 들어서 거기에 찾아와 주십시오 그 말이잖아요. 주님이 발길을 돌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주 심하게 망하게 됐으니 이제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돌이키시고 주의 발을 들어서 다시 파멸된 곳으로 향해 주십시오. 주님 발이 들어오는 그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 대우조 속에서 지구가 혼돈하고 공허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6일 동안 작업을 하시니까 이 지구가 아름답게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방문하고 발을 들어 찾아오시는 그곳에는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들어 주십시오.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처럼 영구히 파멸된 모든 것이 캄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양에 가서 공주 수양관에 끌려가서 그만 말씀을 들었는데 듣는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주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는 게 놀라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개인 속에 주님이 발을 들어 찾아오시면은 중생, 거듭나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 속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기 에스겔 2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2장 5절입니다. (2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을 걸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을 그렇게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름이 더럽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는 길을 택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이스라엘 가르쳐서 어지러움이 많은 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주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무질서하고 위아래도 모르고 떠들썩하고 대혼돈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가 똑같습니다. 우리 시대도 정말 어지러움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면은 이름이 더러운 이름이 뭐로 바뀝니까?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도 7장에서도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고 하셨는데, 아름다운 이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은 그 사람도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백백이 이런 제로란 말이 있습니다. 다 온갖 것이 다 있어도 예수님 없으면 인생 제로입니다. 제로 플러스 이런 백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말씀대로. 인생에서, 우리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뭡니까? 예수 믿은 거, 구원받은 거.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됐고, 그리고 너 어지러움이 많은 자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은 어지러움이 많은 자가 아니라 어지러움에서 질서, 정돈되고 정숙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너 어지러움이 많은 자요. 어지러움이 많은 자가 아니라 실제로 구원받고 나면 위아래도 알 뿐 아니라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가 해야 될 걸 알고 모든 게 정돈되는 쪽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결과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발을 들어서 우리 개인에게 찾아오면은 우리 자신도 이제 주님 역사로 말미암아 바꿔지지 않습니까? 바꿔지고 주님이 주로 발을 들어 찾아오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일 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물은 네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자, 구약시대 때 내게 토단을 쌓고 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네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자,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있는 곳에 주님이 오셔서 축복해 주셨잖아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뭐라 했습니까?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구역 모임이 왜 중요하냐면은 구역 식구들을 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같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모이고 주일날 모이고 이렇게 어머니 모임, 조모임 이런 구역 모임 이런 모임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얼굴 보는 건 두 번째고 주님 이름을 기념하고 주님을 더 알고 배우기 위해서 또 같이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 자리에 주님이 같이 참여해 주시는 겁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만일 우리가 구역 모임 할 때 주님이 찾아오는 걸 보이면요, 구역 모임 빠질라 할까 안 빠질라 할까요? 안 빠질라 하죠. 여기 우리가 주일날 모임할 때 주님이 항상 와 계시는 걸 보면요 진짜 놀랄 겁니다. 근데 정말 찾아오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찾아오실까요? 찾아오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개인 모임을 아무리 해도 마음과 생활이 안 바뀌고 학교 수업을 아무리 참여해도 안 바뀌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이고 교제하고 이제 돌아가고 같이 모이고 이렇게 하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왜 바뀌냐면 주님이 같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발을 들어서 찾아오시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주님 발이 활동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시편 72편 보시겠습니다. 72편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여기에 그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영구하며 영원한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다른 이름들은 다 사라지지만은 예수님 이름은 해와 같이 장구하게 계속 있고, 해는 전 세계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예수님 이름은 전 세계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높이는 곳에는 주님이 열매가 많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산꼭대기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산꼭대기 땅에는 곡식이 원래 없는 겁니다. 잘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산꼭대기 땅에도 화곡이, 곡식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주님 이름을 높이는 그곳, 주님이 활동하시는 그곳에는 영적으로도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어디냐 그 말입니다. 어디서 사람이 죄를 사함받고 거듭났다는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우리 교회는 보세요.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계속 구원받아가고, 여기에서 또 교회가 생기고 저기에서 교회가 생기고 선교사 보내달라 그리고, 여기 말한 대로 산꼭대기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다. 그래서 우리 시대가 같이 강팍한 시대에, 영혼에 정말 관심 없는 이 시대에 사람이 구원받아가는 거 봐요. 이건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수양에 갖다 놓으니까 구원받는 거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고, 주님이 활동을 많이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발등상이 어디 있느냐, 이걸 확실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시편 99편입니다. 시편 99편 5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자, 구약시대 때 그 발등상이 성경에 법궤라 그랬죠. 법궤가 있는 곳이 바로 성막이지 않습니까? 법궤가 있는 그곳. 법궤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대신하는 겁니다. 법궤. 그러니까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지금 주님이 계시는 곳에 발등상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시고 주님 피가 우리를 구원해서 몸된 교회를 이루셨으니까 주님의 발등상 앞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임금 있으면은 임금의 발 앞에서 부복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인터넷에 한번 뒤져보니까 옛날에 이제 왕이 이렇게 있으면, 왕은 높은 보좌에 있을 때 이제 계단식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위에 있는데, 그 계단 밑을 왕의 발등상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경배할지어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 그 사람은 정말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역사하시는 곳, 주의 임재가 있는 곳, 거기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거기에서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이 복음 전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신명기 33장입니다. 3절, 33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성도가 주님의 수중 손안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도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들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일생 동안 주님 발등상 앞에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 역사하시는 교회에 연결되어서 끝까지 거기에 연결되어서 같이 공급받고 같이 교제하고, 이게 정말 축복인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로 활동하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주의 발등상 앞에 있다는 건 정말 축복이 되는 겁니다. 시편 132편입니다. (132편) 1절.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등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등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을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남밭에서 찾아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이다. 다윗은 성막을 찾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기어코 찾아내서 다윗 소당 안에 가져왔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이 어디 역사하시는지를 잊어버렸을 때 주님 역사하는 곳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이다. 성막이 있는 그곳, 법궤가 있는 그곳에서 경배할 것이다. 그 사람이 이제 참 교회 찾으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디에 법궤가 있느냐, 어디에 주님이 역사하시느냐, 주님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다른 건 다 해도 구원받게 하는 것은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소자야 너의 죄 사함 받았느니라. 죄를 사하는 능력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속죄를 받고 그리고 구원을 확실히 받아야만, 죄를 확실하게 사함 받아야만, 그래야만 그 사람이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우주 전체가 발등상이지만은, 그 지구 전체가 발등상이지만은 신약 시대 때는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속죄가 있는 것 그게 주님 발이 주로 움직이는 겁니다. 주님이 주로 하는 일이 구원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병원이 있다면 다양한 환자들은 쉽게 고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내 신앙이 병들었다면 회복을 못 시키겠냐 그 말입니다. 시킬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럼 마귀의 발등상은 어디일까요? 마귀가 어디 주로 활동하고 있을까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사도들이 활동하는 시대에는 요한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있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버가모 지역에 사탄의 위 보좌가 있는 곳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버가모 지역이 우상 숭배 본거지고 거기에 사탄이 고개의 중심이 되어서 활동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에 마귀가 크게 역사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여기 버가모 지역이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라 했습니다. 사탄의 보좌가 있으니까 거기에 중심으로 해서 바쁘게 움직였던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지금도 사탄의 보좌가 어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탄이 바쁘게 다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보면은 이 거짓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거짓된 교회에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왜? 거기가 귀신의 처소니까. 그 사탄이 주로 역사하는 그곳에서 나오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이 마귀도 바쁘게 다니지 않습니까? 마귀가 주로 어디 다닐까요? 이 거듭나지 아니한 교회에도 마귀가 바쁘게 다닙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책 읽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제 구원받았으면은 책 속에도 마귀가 많이 다닐 수 있거든요. 진짜입니다. 근데 소설 있잖아요. 소설 읽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소설을 좀 이게 안 좋은 소설 같은 걸 읽으면은 사고방식이 그리스도인 담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답게 바뀌는 거예요. 그죠? 뭐 니체가 쓴 책이라든가 신은 죽었다. 어떤 사람 그 밑에 써놨더라고. 이제 너 이제 죽었다. 하나님 가라사대 너 이제 죽었다. 신 죽었다 그랬으니까 너 이제 죽었다. 잘못된 책 같은 거, 그 속에도 이 사상 속에 마귀가 많이 역사합니다. 우리 시대는 사람들이 이게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쪽이 선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참은 절대 변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닌데 선호도는 계속 바뀌어 가잖아요. 그거로 기준 삼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꼭 진리인 건 아닌 거예요. 진리 기준으로 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교회의 선정도 잘해야 되고 책 읽는 것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책 속에도 마귀가 많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디어 속에도 마귀가 많이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귀가 주로 활동하는 것은 피하는 게 상책인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겠습니까?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빛 가운데 하다니요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잘못하면 엉뚱한 곳에 붙잡히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 한번 보니까 케이티 페리가 이제 여자 가수입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내 영혼을 마귀에게 팔았습니다. 그거 공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인기 얻었다고 말입니다. 영혼을 마귀에게 팔았다. 하여튼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 마귀가 주로 활동하는 데는 피하고 주님이 주로 역사하시는 그쪽으로 자꾸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끝까지 주님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주님 이게 발이 보통 발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구원시키기 위해서 바쁘게 다니는 발인 동시에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무지하게 심판하는 발인 거예요. 이 발이 주님께서 지구에 활동하시면서 구원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발이 이 악인을 밟는 발도 되는 거예요. 주님은 대적을 밟아오신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8절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의 증인을 인하여 불쌍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십계명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이 있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만 어겨도 불쌍히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는 사람이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게 너희는 생각하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십계명에 속하는 모든 죄를 예수님 피가 사하셨는데 그 예수님 피를 배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는 사람이고 예수님 피를 또랑물처럼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는 피를 믿도록 하시는데 그 피를 배척하는 사람은 죄 용서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을 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생각하라. 그러면서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원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를 끝까지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 피를 짓밟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발로 밟는 것도 안 좋게 보이잖아요. 죽은 짐승을 발로 밟는 것도 참 안 좋게 보이는데 구약에도 이 가난한 사람들을 발로 밟는단 말이 아모스 5장에 나와 있는데 가난한 자를 발로 밟는 거 합당하지 않잖아요. 세상의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다는 말도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게 옳지 않은 것이라면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는 사람, 예수님의 피를 밟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큰 벌을 받겠습니까? 이사야 45장에 인간 가리켜서 질그릇 조각 같은 자라고 했습니다. 질그릇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일진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이 발을 밟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악인들을 발로 밟아 오셨습니다. 지금은 또 끝까지 안 돌이키는 사람은 발로 밟습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욥기 40장 욥기 40장 10절입니다.
욥이 똑똑하고 많은 일을 했다고 하니까 하시는 말씀입니다. 40장 10절,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욥아, 너 내가 하는 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드냐? 그럼 네가 하나님 되고 싶어? 그럼 네가 한번 내 자리에 한번 서가지고 앉아가지고 너가 이제 스스로 위험을 입고 용감하게 한번 지구를 딱 보면서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 악인을 한번 네가 한번 발로 밟아봐라. 그러면 너가 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할 것이다. 우리가 통치한다 그러면요, 누가 악인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어느 사람 정말 멀쩡하게 생겼는데 보면 사기꾼 되잖아요. 어느 사람 막 우악스럽게 생겼는데 보면 훌륭한 사람도 있거든요. 사람은 지고 통치하면 금방 이 세상 말아먹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악인을 정확히 밟아오셨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라도 하나님이 밟을 나라들을 정확히 밟아오셨습니다. 하박국서 3장 보시겠습니다. 자,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런 겁니다. 하박국서 3장 12절, 주께서 노를 바라사, 하박국서 3장 12절,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둘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개인도 밟아오셨고 열국도 밟아오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밟으십니다. 엘리사 당시에 한 군대 장관, 이제 이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포위했습니다. 포위해서 이제 심지어 자녀고기까지 먹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기를 이제 보면은 이 닭이 머리 하나가 팔리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성안이 너무 굶주려서 이제 닭이 머리 하나가 1,600년 600만 원 그 정도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물지 않은 콩 1.2리터가 1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자, 이제 내일 이맘때쯤에는 이제 곡식이 팔리는데 고운 가루 한 서와 약 7.33리터에 한 세겔에 팔릴 것이다. 그래서 군대 장관이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너가 그것을 보지만 너는 먹지 못할 거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된 줄 아시죠? 군중들에게 밟혀서 결국은 죽습니다. 열왕기하 7장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7장 7장 17절,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의 말대로라. 자, 여기 왜 밟혀 죽게 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발로 밟으니까 그 사람이 밟혀 죽게 한 겁니다. 이세벨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발로 밟았기 때문에 이세벨이 죽을 때 내시들이 집어 던져서 바닥에 떨어졌잖아요. 예후가 발로 밟으니라 열왕기하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로 밟았다.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의 원수들을 주님께서 발로 밟으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주님과 원수인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원수는 발등상에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회개치 않는 사람은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만 주님 우편에 계시다가 오시면은 원수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에 여호수아가 이제 왕들의 목을 밟았잖아요. 주님 대적하는 사람은 분명히 밟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6절입니다.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독생자였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아들들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맏아들이라 하셨고,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재림입니다. 재림할 때는 이 만물을 주님 발 아래 두십니다. 2장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지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 맛보게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쓰셨는데 아직까지 만물이 복종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은 만물이 완전히 복종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예수님이 이제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언제까지 앉아 계시냐면은 예수님이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앉아 계시다가 그때가 되면은 재림하셔서 원수로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는 겁니다. 짓밟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사탄을 발 아래 상하게 하실 때 우리도 같이 와서 같이 사탄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발 아래. 사탄은 우리 발에 이제 발 아래 내려오게 되고 주님과 같이 사탄을 발로 밟습니다. 누굴 발로 한번 밟아보고 싶으세요? 사탄, 우리를 그렇게 괴롭힌 사탄 발로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찾아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당했는데 한번 밟아야죠. 자, 1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속히 사탄을 발 아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초림하시는 발은 구원의 발이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주님이 바쁘게 다니시는데 구원의 발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이제 무시무시한 발,
원수를 발로 짓밟는, 원수를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주로 발을 올리고 있는 건 어딜까요? 이게 이제 발이 참 신앙생활 중요한 겁니다. 내 발이 주로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내 발이 주로 활동하는 곳이 어딜까요?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발이 주로 어디에 발을 걸치고 있는 것일까? 내 발이 주로 어디를 다니고 있는 것일까?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59절.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의 말씀으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자,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가는 발은 직장으로 가는 발, 퇴근해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발, 그리고 모임으로 가는 발, 그렇죠? 전도하러 가는 발, 공주 수양회로 가는 발. 자, 주로 이제 우리 발이 움직이는 곳이 어딘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와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 발이, 이 발 생각만 해서는 신앙이 잘 회복이 안 되고요. 이제 일단 발로 가야 돼. 그죠? 발로 움직인다는 건 이건 진짜인 겁니다. 그래서 내 발이 주님 뒤를 따르는 발, 주님의 발등상이 있는 곳, 주님 발이 주로 활동하는 그곳에 가 있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주님 발이 활동하는 곳에, 주님 역사가 있는 곳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겁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바울 사도는 발이 주로 어디 다니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 이 발이 주로 교회를 세우고 영혼 세우는 쪽으로, 그쪽으로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까? 발이, 바울 사도 발등상은 로마입니다. 로마. 요한 웨슬리는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하면서 바쁘게 다녔지 않습니까? 사실 가장 넓은 지역에 선교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 발등상은 어딜까? 내 발이 주로 다니는 곳이 어딜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차 수양에 안 가보신 분들은 이제 마지막 한차수가 남았습니다. 이 발이 휴가 받아서 놀러 가야 될 것인지, 수양에 가서 마지막 차수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가서 그게 동참해서 같이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야 될 것인지 생각을 잘 해보세요. 내 발등상이 어디냐 그 말입니다. 내 발이 주로 어디 가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문제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의 발등상, 우리 발등상, 우리 발이 주로 움직이는 그걸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가는 곳에 같이 가고 같이 동고동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다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마지막 하기 수양회, 5차 수양회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의 거룩한 손에 부탁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